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건을 오늘 쉬운 8번째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자, 제목 읽어보자. 시작. 부러지지 않은 뼈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인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반드시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어. 죄수들의 다리를 꺾은 이유가 뭐냐면, 첫째,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 도망가겠지. 그래서 혹시라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도망갈까봐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리를 부러뜨려.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자, 십자가에 매달릴 때 생각해봐. 지금 십자가에 매달릴 때 무엇로 버티고 있어? 요 다리로 버티고 있지. 이 못의 양손과 양팔에, 이제 양손과 양팔에 못에 매달려서 이렇게 달려 있을 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냐.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뭘로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그나마 뭐가 버티고 있냐? 다리가 버티고 있잖아. 다리에 그래도 힘이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십자가에서 다리로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다리를 딱 부러뜨리면 다리 힘 가는가? 못 가지. 그러니까 더 십자가에서 더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더 처지면서 피를 더 뚝뚝뚝뚝 떨어뜨리겠지.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리를 딱 부러뜨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죽어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다리를 부러뜨렸다 안 부러뜨렸다? 그런데 다른 죄수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마다 싹 다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예수님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데도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 시편 34편에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야. 시편 34편 읽어보자. 19절 20절 두 절 읽어보자. (19절) (20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의인은 고난이 많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리새인과 같은 의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의로운 일을 해놓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자기의 의, 자기 자랑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가 없는 자? 죄가 전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야. 죄가 전혀 없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의를 나타내기 위한 의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야? 죄가 전혀 없는 자. 자, 다 읽어보자.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죄가 없는 그런 의인이 역시 죄의 조촉을 받지 않으려고 끝까지 죄를 대항하겠지. 끝까지 죄와 싸우겠지. 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지. 그럴 때 찾아오는 고난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지.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어떻대? 의인의 고난은 많대. 의인의 고난은 많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대. 그런데 이렇게 의인이 아무리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장차 이 땅의 의인으로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 속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들어있겠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야.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수많은 고난이야. 때로는 배신의 고난, 때로는 채찍에 맞으시는 고난, 때로는 저주받으시는 고난, 징계받으시는 고난, 그리고 여기 58번째 예언한 것처럼 뭐가 부러지는 고난? 뼈가 부러지는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 그런 의인이야 많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뭐가 부러지지 않도록, 뼈가 부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야. 이걸 시편 34편 20절을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2000년 전에 역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야. 19절 다시 읽어보자. 20절까지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 뼈가 꺾이는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죄수로 취급을 받아서 아주 마지막 최후에 더 잔인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그리고 혹시 무덤에 장사했을 때 살아날지라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잔인하게 뼈를 꺾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 꺾지, 예수님을 병사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두 강도들 있지, 옆에 꺾여서 안 꺾여서 뼈가 당연히 꺾였지. 십자가의 옆에 매달린 두 강도들의 다리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꺾였지만, 왜? 강도들은 더 이상 자기의 발로범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보호하도록 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 생각해보자. 왜 꺾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은 재물에는 흠이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삼고 비둘기를 제물로 삼고 염소와 소를 제물로 잡았지. 근데 이런 제물에는 전혀 흠이 없어요. 절대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비리 먹어서도 안 되고 절뚝거려서도 안 되고, 그 육체가, 이 짐승의 육체가 절대 상하면 안 돼.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흠 없는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절대 다리를 꺾여서 그 예수님의 육체를 이제 흠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읽어보자.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한번 보자. 36절까지. 시작.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37절 보자. 시작.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예비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주신 법이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법이야?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어. 이날은 뭐도 하지 마, 일도 하지 마. 또 이날엔 오락하지 마라, 사사로 말하지 마, 네 발을 금해라.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토요일날 물건 사고 팔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먹어야 되겠지. 근데 토요일날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 봐. 그럼 못 먹잖아. 그러니까 토요일날 물건을 사고 팔지 아니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말고 바로 미리 전날이 어느 날이야? 금요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금요일에 미리 물건을 사놓는 거야. 미리 물건을 사놓고 미리 일해놓고 미리 전부 토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전부 다 준비하는 날이야. 그래서 이 날을 너희들 미리 예비해라 해서 이 날을 뭔 날이라고 불러? 예비일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비일. 자, 그러면 유대인의 법상 첫째, 유대인의 법상 시체를 그날 치워야 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나무에 달린 그 자가 만약에 그 시체를 다음 날까지 있으면 이스라엘의 법으로서는 이 용납이 안 되는 율법으로서는. 그래서 그 다음 날 해가 뜨기 전에 반드시 시체를 치워야 된다 이 말이요. 자, 두 번째, 더군다나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이 말이요. 거룩한 날에 시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또 시체를 또 거룩한 날 안식일에 치울 수가 없어. 시체가 있어서도 안 되고 시체를 또 만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비일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는 거야? 안식일에 죽으셨다는 거야? 아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하면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수요일날 돌아가셨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언제 돌아가신 거, 금요일날 돌아가셨든 언제 돌아가셨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이 말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에서 매달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서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간구를 하니까 더 빨리 죽이려고 어떻게 하려고 했대? 더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으려고 했더니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운명하셨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던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6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 아침 1시, 2시, 3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9시지.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계로 말하면 오전 9시야. 이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후인 몇 시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거든. 그럼 몇 시간 만에? 6시간 만에 운명하셨잖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그냥 매달아 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니까, 매달아 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죽을 때까지 보통 7일, 어떤 사람은 7일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7일 동안 매달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너 7일 동안 계속 바늘로만 찔러봐. 7일 동안.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매달려서 만약에 7일 동안 말라 죽어봐. 피를 탁 쏟아서 말라 죽어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구약 성경을 통한 예언을 통해서 3일 만에, 자, 예수님이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날 이렇게 죽으시고 그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야.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더니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고 대신 어디에 창을 찔러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온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신 거야. 옆에 있는 강도들은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 말이야. 다리를 꺾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 몇 절이 나와? 32절 보자. 시작.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지? 양쪽에 있는 강도를 말한단 말이야. 이들은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 말이야. 자, 만약에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다리를 꺾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안 꺾었다 그러면 이게 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냐?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리가 꺾이는데 예수님만 다리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들은 다리를 이제 꺾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자, 피 흘려서 빨리 죽게 하려고,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죽게 하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었는데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이유가 없지.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 오실 때 예언으로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언으로 죽으셨다가 예언으로 부활하시고 예언으로 승천하시고 또 예언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건은 전부 다 예언의 사건이야. 그 예언의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전부 어디에서 사느냐? 예언 속에서 살아.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언 속에 산다 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많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함께 해 주신다는 거야. 지켜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예언으로 오셔서 예언으로 살다가 모든 예언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예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이미 정해진 운명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럼 정해진 운명이 뭐야? 지옥 가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해진 운명 속에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안에서? 예언 안에서 사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고 자격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라 이 말이야.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해진 운명 속에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반드시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 예언을 예수님처럼 이루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 신앙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방해하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청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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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이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